할렐루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해지고 또 스데반처럼 아름다운 기도를 올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스데반은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또 교회 역사에 있어서 최초의 순교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라는 것을 언제부터 교회로 볼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교회는 함께 모여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예배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모인 곳에,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노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근데 실은 그렇게 이야기하면 교회는요, 벌써 이 창세기 때부터 아담이 셋을 낳고, 그리고 셋이 그 뒤에 에노스라는 아들을 낳고, 그때 보면 그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셋을 통하여 가인이 경건한 아벨을 죽여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셋을 주시고 그 셋을 통하여 그 후손들이 경건한 그 계보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을 성경은 예배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오늘날의 기준으로 이야기하자면 그들도 교회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주의 이름을 부른 교회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우리가 이제 교회사적으로 교회다 하면 이제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였을 때, 그때 그들이 방언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교회의 시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때를 이제 초대 교회다라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순교자, 최초의 순교자다 하면 어떤 분들은 아벨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지만, 우리가 일반적인 교회사로 이야기할 때는 스데반을 최초의 순교자로 우리가 봅니다. 네, 스데반은 우리가 성경에 지금 읽어보면 직분이 어떻게 되죠? 집사입니다. 집사. 여러분, 우리 집사님들 자부심을 가지기 바랍니다. 이 기독교의 최초의 순교자는 집사님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집사라는 직분과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게 감독이라는 표현을 잘 안 쓰지만, 이 감독 또 장로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성경에 나오는 그러한 직책들은 오늘날 이야기하자면 목회자와 같은 그런 직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되는데, 이 스데반도 7 집사를 세울 때에 그 집사 중에 한 명으로 선출이 되었는데, 근데 이 7 집사는 교회에 있는 어떤 행정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더 섬기는 일을 위해서 선출이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열심히 구제하는 일이나 여러 가지 일들로 열심히 섬긴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하고 뭐 이렇게 이런저런 일하라고 뽑힌 사람들이었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교회에서 일하라고 뽑힌 그 사람들을 그냥 일만 하는 사람들로 하신 게 아니라, 이렇게 오늘 스데반의 설교가 어떻습니까? 오늘 이 설교는 다 지나고 그 뒤에 이제 죽는 부분만 저희가 읽었기 때문에 모르시겠지만, 이 앞에 7장 앞에 보면 스데반의 설교가 정말 엄청납니다. 저도 이렇게 우리 스데반 집사님처럼 설교를 잘했으면 좋겠는데, 스데반의 설교는 대단한 설교였어요. 구약에 이 처음부터 시작되어서 이 유대인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믿음의 선배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그 사람들,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 그러나 아브라함이 잘한 것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그리고 그 뒤에 또 요셉이 그렇게 되었는데, 요셉이 또 점점 그 형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뻔하고, 그리고 애굽에 팔려가고, 그리고 거기에서도 또 감옥에 갇히고 하면서 이 고난을 당하잖아요. 그러면서 그것을 그리스도의 고난과 비교해서 이야기하면서 다시 요셉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라간 것을 그 그리스도와 비교해서 또 설교를 하고, 그리고 또 그들이 자랑하는 그러한 모세를 자랑하지만, 모세와 그 자기들에게 율법이 있다는 것을 자랑하지만, 그 모세와 율법보다 더 중요한 분이 누구시냐? 그것을 주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요, 지금 이 스데반 당시에 있는 이 유대인들은
뭔가 중심이 흐트러져도 한참 흐트러졌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있는 것은 그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신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 집중하기보다는 그냥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걸 그냥 자랑하고만 살았어요. 요셉의 삶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다시 고난을 받으시고 다시 높게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영광을 받으실 것을 예표하였는데, 그들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주셨고 지금 부활하셔서 영광 가운데 올라가신 주님을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신들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자기 백성으로서의 징표로 율법을 주셨는데, 근데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 율법으로 서로를 정죄하고, 그리고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그거를 변개해가지고 자기네들이 편한 대로 해석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십계명을 다시 해석해 주셨죠. 그때 바리새인들과 율법을 가르치는 이런 교사들은요, 그 율법에서 하지 말아라 하는 것들을요 여러 가지 조항들로 나누어 가지고 그 기준을 낮춰놨어요. 일례로 간음하지 말아라 하면 간음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런데 손 잡는 것까지는 괜찮다, 어깨 동무하는 것까지는 괜찮다, 뽀뽀하는 것까지는 괜찮다, 동침만 하지 않으면 된다. 그런데 그게 됩니까? 그런 게 안 되죠. 손 잡으면 마음이 더 커지고, 안으면 함께 자고 싶고, 함께 자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가 생기고 간음한 게 다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와서 질문한 게 뭐예요? 아내를 버리라, 모세는 아내를 버리라 했는데 그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걸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 그나마 경건하게 산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니 이들의 타락상, 예수님께서 오셔서 복음을 전파하셨지만 이 죄에 물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게 내어 주었죠. 스데반이 이런 부분으로 계속해서 처음에는 이 조상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이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지금 이 유대인 대제사장들과 여기 모여있는 공회에 모여있는 이 사람들이 듣다 보니까 이게 지금 우리를 두고 하는 얘긴데? 하고 정신을 차린 거예요. 응? 그러다가 마지막에요, 스데반이 이런저런 예를 들고 하다가 어떻게 했냐면, 여기 보니까 목이 곧고 5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었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스데반이 이렇게 이제 이게 너희들한테 하는 얘기야. 너희들이 그런 거야. 너희들은 너희 조상들이 너희가 존경하는 어떤 선지자들을 핍박했고 그렇게 했다고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지 했지? 그러나 그렇지 않아. 너희들은 그 선지자들, 너희들이 존경하는 그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오신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인 자들이야. 이야기를 했을 때 일반적으로는 여러분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지 정상적인 반응인가요? 회개해야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해야죠. 지금 저희는 이 새벽마다 저희 교회에서 6시 기도회를 계속 하고 있는데 그동안 사무엘상을 쭉 봤어요. 봤더니 여러분 사울 왕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이 나오는데 사울이 실수해서 하나님과 더 이상 동역할 수 없게 되어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셨죠. 근데 제가 자세히 보니까요, 사울도 실수했는데
그러니까 다윗도 실수했더라고요. 그런데 둘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다윗은 자기가 실수하고 그런 실수해가지고 어떤 잘못을 어떤 안 좋은 일들을 겪었을 때 빨리 회개하더라고요. 그 자기의 충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을 때에도 그 선지자가 와서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라고 지적했을 때 다윗은요, 오늘 지금 여기랑 똑같아요. 스데반이 그게 바로 당신들입니다라고 지적했을 때 이 사람들은 막 그래서 분해가지고 이를 갈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다윗은요, 지적을 당했을 때에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하고 침상이 젖도록 울며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에 막 찔릴 때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찔러 쪼개고 수술하시고 좋게 치료하시는 과정인 줄 믿으시고, 때로는 어떡합니까? 찔리면 찔러야죠. 저도 설교할 때 막 제 자신을 막 찔리고 어쨌든 막 설교하다가 아내 얼굴을 못 볼 때도 있고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그렇다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거는 빼고 선포할 수는 없잖아요. 목사도 설교하면서 찔려요. 우리도 설교를 들으면서 찔립니다. 그런데 그건 하나님이 찌르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찌르시면 죽지 않아요. 하나님이 찌르시는 거는 나를 찔림을 받고 그래 깨닫고 돌이켜서 네가 온전하여 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기 막 암덩이가 이렇게 자라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 주사 무서워 해가지고 주사 안 맞고 뭐 수술 안 받고 그러고 있으면 어떻게 되죠? 죽어요. 얘가 좀 너무 극단적이어서 죄송합니다. 암에 아무도 걸리지 않으시는 은혜가 이렇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냥 이렇게 뭐 종기 이렇게 살짝 뭐가 났다고 해봅시다.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고름이 고이고 그러면 그거 긁어내고 약을 바르고 치료를 해야죠. 이렇게 짝 째가지고 짜내고 그래서 치료를 해야죠. 그걸 그냥 놔두면 어떡합니까? 조선시대 왕 중에 종기로 죽은 왕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종기도 그냥 두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볼 때 그 가운데에 어떤 좋지 못한 그런 모습들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냥 두고 보시겠어요? 오늘 아침 설교에는 아말렉 청년이 자기가 어떻게 공을 좀 세운 것처럼 보이려고 다윗에게 와서 거짓말을 했다가 그냥 사울이 죽었습니다. 요나단도 죽었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활에 맞아서 했는데 스스로 자살했어요. 그렇게만 전했으면 그는 다윗에게 상을 받았고 다윗이 잘 거둬줬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에게 조금 더 잘 보이려고 사울이 죽었는데 자기한테 죽여달라고 해서 제가 죽였습니다. 그리고 요 왕관이랑 요 팔찌 가져왔어요 라고 해서 그걸 다윗에게 주면서 다윗에게 점수 좀 따려고 그냥 살짝 자기를 좀 더 낮게 하려고 거짓말을 살짝 보탰어요. 마치 우리가 싱거운 국을 먹는데 여기다 소금 조금만 더 치면 맛있겠는데 해가지고 소금을 치는 것처럼 우리의 이 연약한 습관들 중에는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를 유리하게 보이고 더 낮게 보이려고 거짓말 이렇게 스르륵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갑니다. 이게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라 여기 서 있는 여러분, 저도 그런 연약함이 있어요. 그래서 막 얘기를 하려고 하다 감사한 건 이게 성령 충만할 때는 여기에 입에 필터가 입술에 필터가 달려가지고요 거짓말이 이렇게 막 나가려고 과장하고 막 이러려고 하면 필터가 있어서 깨 하고 이렇게 막아주셔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청년이 잠깐 거짓말을 했는데 죽임을 당했습니다. 거짓말은 백해 무익해요. 선의의 거짓말 이런 건 성경에 없습니다. 거짓말은 마귀가 고안해낸 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는 언제나 정직한 것이 최선입니다. 여러분, 오늘 스데반은 그 안타까운 무리들
공회에 모여서 온갖 거룩한 척하고 그러고 앉아 있지만 그 속은 시체가 들어있는 회칠한 무덤과 같은 그들에게 제발 좀 여러분, 당신들은 지금 죽은 무덤과 같습니다. 제발 정신을 차리십시오 라고 설교를 했는데, 문제는 오늘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제가 아까 하나님이 찌르시면 그냥 찔려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 찔렸다는 거는요, 그 찌른 하나님의 말씀은 막 영과 혼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신다. 그때 그 찌른다와 다른 단어예요. 이건 톱으로 켠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막 마음이 톱으로 켜는 것처럼 막 너무 막 이렇게 아프고 막 부글부글 거리고 화가 이만큼 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찔림이 이런 반응으로 나타나지 않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팔복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온유함은 나의 연약함과 나의 잘못을 남이 이야기할 때 그걸 인정하는 게 온유함이에요. 네, 우리는 하나님 앞에는 제가 죄인입니다. 저 죄인이에요. 주님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하지만 누군가 나의 잘못을 지적하고 당신 이렇게 하면 좀 안 될 것 같습니다. 얘기를 하면 그걸 잘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게 우리의 연약함이죠. 오늘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은 온유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기의 잘못을 이야기하고 지적할 때 그것을 깨닫고 인정하고 회개해야 되는데 그러질 않는 거죠. 분해하고 스데반을 죽이려고 이를 갈았습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은 이제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근데 55절 보니까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여러분, 성령 충만하여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게 되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눈으로 직접 하나님을 보지 않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살면서 하나님이 오늘도 일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일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느끼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면 하나님만 기쁘고 우리는 쫄쫄 굶고 뭐 힘들기만 하고,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그 기쁨이 나의 기쁨이 돼요. 그 기쁨은요, 세상에서 잠깐 누리는 이런 기쁨과 환락의 이런 그런 쾌락과는 비교할 수 없어요. 세상이 주는 기쁨은 잠깐입니다. 밤하늘에 불꽃이 슈 나서 빵 터지면 눈이 되게 부신 것 같지만 어느 순간 그냥 잔상으로 남아서 그냥 사라지는 것처럼 세상에 주는 기쁨과 쾌락은 그렇게 잠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영원한 기쁨입니다. 질리지가 않아요. 영원토록 기뻐하는 참된 기쁨입니다. 여러분, 그 기쁨을 이 땅에서도 맛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이 스데반은 성령 충만하여서 하늘이 열리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가 본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체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 발 앞에 두니라. 여러분, 이들은요 지금 분노에 휩싸여 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들에게는 사형 집행권이 없거든요. 그런데 분노에 휩싸여서 스데반을 불법적으로 지금 돌로 쳐서 죽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적으로도 스데반을 칠 근거가 없고 행정법으로도 그들은 지금 스데반을 죽일 근거가 없는데 그런 불법들을 계속 행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저 아직도 생각납니다. 국민학교, 저 놀랍게도 저도 국민학교를 나왔습니다. 국민학교를 그 학교를 끝나고 집에 돌아오고 있을 때 어떤 집 앞을 지나가는데 그 집 앞에서 그 아이들이 막 갑자기 야 바보 하고 저를 부르는 거예요. 근데 제가 바보가 아닌데 왜 거기에 이렇게 반응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쳐다봤더니 막 메롱메롱하고 막 약 올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은 닫혀 있어서 제가 들어갈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막 문을 막 치고 막 이러다가 슬퍼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돌아왔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바보가 아닌데 왜 그걸 반응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바보였나? 근데 아니야. 여러분 뭐 이렇게 이유 없이 막 약 올리는 거에 제가 막 되게 분해했던 적도 있고 살다 보면 여러분 되게 억울한 일. 저 예전에 생애 최초로 핸드폰을 장만해 보겠다고 인터넷으로 거금 8만 원을 주고 주문을 했는데 안 오더라고요. 그때는 어디에다 신고를 해야 되는지도 몰라가지고 그냥 그 피 같은 돈 8만 원을 날렸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고 어떨 때는 누명을 쓰기도 하고 어떨 때는 내가 왜 이 일들을 맡아야 되지 하는 그런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잖아요. 그러면 그 가운데 우리는 침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없는 자들과 성령 충만하지 않은 자들과 성령 충만한 자들의 지금 태도가 여기서 이 잠깐의 이 몇 절의 말씀 가운데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는 자들은 그들을 위해서 회개하라고 하는 이 말에 엉뚱하게 찔려가지고 분해하고 분노하고 불법을 행하고 사람을 죽이는 그런 살인을 저지르는데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성령으로서 어떤 그런 사람을 바르게 하는 말을 하고 그리고 그들이 혹 그 말을 듣고도 분해서 자기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이때에도 스데반은요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소름이 돋아요. 여러분 이거는 누구의 마지막 말인지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과 같은 말이에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당신께 부탁드리나이다. 똑같은 기도를 하고 숨을 졌네요. 저도 숨질 때 이렇게 할 얘기를 이렇게 좀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 영혼을 당신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이렇게 하고 꼴까닥 이렇게 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얼마나 성령이 충만했는지를 저는 이 대사를 보고 느꼈어요. 또 60절 보니까 무릎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것도 뭐 스데반이 컨닝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 했는데 여러분 성령에 충만하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렇게 사랑으로 나를 죽이는 자들까지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목사인 저도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저를 특히나 막 믿었던 사람들 어떤 이렇게 막 되게 신뢰했던 이런 사람들이 막 나를 공격하고 나를 막 속상하게 한다든지
배반한다든지 이러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믿고 의지했던 만큼 배신감이 이만큼 더 커지고 다시는 보지 않겠다, 이렇게 되는 게 어떤 사람의, 우리의 연약함 아닙니까? 이게요, 여러분, 저한테도 있어요. 저한테도. 예전에 평소 제가 되게 좋아하던 분이고 되게 점잖하고 되게 기대하던 분인데, 그날 왜 그러셨는지 모르겠는데 자꾸 저를 인격적으로 비하하고 공격하고, 제가 한마디 하는 것마다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그렇게 저를 공격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속으로 되게 그 앞에서는 참았지만 속으로 되게 용서가 안 됐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이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저의 연약함이고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진정으로 용서할 수 있어요. 화평을 이룰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자칫 돌에 맞아 억울하게 죽음을 당하는 이때에 그는 그 마음 가운데 억울함이나 이런 것들로 미워하고, 나는 옳은 말을 했는데 나를 돌로 치다니, 이 사람들을 미워하고, 그도 그 마음 가운데 증오로 가득 차서 그 가운데 생을 마칠 수도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스데반을 그 순간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성령으로 그 훌륭한 설교를 하게 하시고, 그럼에도 그 완악한 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할 때 더욱더 성령을 충만하게 하셔서 그의 마지막 임종의 그 순간을 너무나 아름답게 하셨습니다. 오늘요, 다시 한번 이 말씀 볼까요? 55절,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여러분,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는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보좌 우편에 평소 앉아 계셔요. 그리고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계속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은 지금 어떻게 계신다고요? 서 계시는 거예요. 서 계셔요. 왜? 스데반의 이 마지막, 이 그의 인생의 절정의 이 시간, 그가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의 그 믿는 바를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증거하고, 그리고 이제 죽음을 맞이하려고 하는 그 순간 예수님은 자기의 사랑하는 사람이 죽음을 당하고 인생의 아주 그 절정의 시기를 보내고 있을 때 앉아서 이렇게 편하게 이렇게 보고 계신 게 아니었어요. 서서 주목하여 보시며, 내 사랑하는 스데반이 지금 나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고 나를 위해서 증언을 하고 있구나. 서서 응원하며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렇게 보시고 응원하시고, 그냥 뭐 어디 영화를 보고 드라마를 보듯이 팝콘 이렇게 드시면서 힘들겠구만 이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 아파하면 그 흘린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셔서 그 흘린 눈물을 귀하게 보관하시고, 우리가 신음하면 바로 들으시고 우리를 존귀히 보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그 위기와 어떤 시험이 닥쳐올 때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더욱더 성령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그것을 이겨내게 하시고 때로는 아름답게 마무리하게 하시고 그리고 보통의 우리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힘을 내게 하시고 극복하게 하시는 걸 봅니다. 오늘 이 스데반 성령 충만하였기 때문에 인생의 이 마지막 가장 빛나는 절정의 시간을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었고 끝까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 그 기도, 예수님의 삶을,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똑같이 한 발 한 발 밟으면서 끝까지 그 길을 따라가고 그 믿음의 그 경주를 완주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도 성령의 충만하심을 구하시면 좋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자는 기도가 달라요. 스데반과 같은 이런 기도가 나아갑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같은 기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그럼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잘못했느냐? 그렇지 않죠. 여전히 주님 앞에 했던 그 기도들 오늘 성령님께서 오늘 힘 주실 때에 다시 한번 그동안 내가 억울했다고 생각했던 그 것들이 속에서 풀어지고 용서할 수 있게 되고 다시 화해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 이전에 나는 결코 할 수 없었던 그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나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밤 주의 은혜를 구하며 성령님의 충만함을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마음을 우리 가운데 창조하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대로 기도하고 또 살아내게 되는 그런 힘을 얻게 됐을 줄 믿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한번 생각하면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